네, 우리의 삶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또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고 신앙의 역동성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장면이 상상되십니까? 대개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정적 카타르시스나 온몸이 떨리는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 혹은 부흥의 현장에서 땀 흘려 부르짖던 통성 기도의 열기를 우리는 상상하곤 합니다. 많은 성도가 성령의 임재를 이처럼 가시적이고 강렬한 현상과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 내면에 뜨겁고 역동적인 감정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체험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오직 일시적인 감정의 고조나 특별한 집회 속 체험으로만 제한할 때에 생겨납니다. 이런 뜨거운 체험을 하고도 우리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뜻하지 않은 영적인 무기력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와 뜨거운 기도회 속에서는 세상의 어떤 유혹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신앙의 자신감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의 한복판으로 우리가 복귀하는 순간부터 그 뜨거웠던 감정은 이내 식어버리곤 말죠. 그래서 월요일 아침 또다시 시작되는 일상 속에서,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경기 침체로 매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일터의 현장에 들어설 때면 주일에 느꼈던 감격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결국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이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나 거래처와의 갈등 앞에서는 야속하게도 평정심이 너무나도 쉽게 깨져버리고, 가정에 끼어진 관계와 자녀의 방황을 마주할 때면 깊은 탄식과 무력감에 어찌할 줄 모르곤 합니다. 마치 밤새 충전해 둔 스마트폰이 아침 출근길에 앱 몇 개 실행했다고 순식간에 방전되어 버리는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의 영적인 일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이라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겨우 영적 에너지를 급속 충전하듯 충전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에너지를 쏟아내야 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는 늘 방전된 상태로 무기력하게만 살아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두고 우리의 믿음이 작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의 필요와 감정을 채워주는 일회성 이벤트로 생각하는 우리의 오해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무한한 통치와 역사를 주일 그 예배당 안으로 한정했기에 우리의 일상에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품어온 성령 충만에 대한 고정적인 관념들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령 충만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자 누가는 성령께서 임재하신 그 역사적인 날이 왜 하필 오순절이어야 했는지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그 시기를 의도적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펜테코스테, 즉 6월절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뜻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전통에서 오순절은 단순히 첫 밀과 보리를 수확해서 드리는 맥추절의 기쁨을 넘어서서 신학적으로는 매우 깊은 영적인 의미를 지닌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의 도면과 최초의 성문법인 십계명을 직접 부여받았던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런 유대 전통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에 그는 신약의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을 구약의 오순절에 율법이 주어진 사건과 대비시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더 위대한 선물을 주신 사건임을 부각해서 기록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누가에게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말씀의 사건으로 해석되어 다가온 사건, 그것이 바로 누가가 기록하고자 했던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마침내 성령이 임했습니다. 거센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위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초자연적인 방언이 또한 그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황홀했던 영적 현상이 그 작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거룩한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방언을 듣게 된 예루살렘의 군중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당황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며 조롱합니다. 군중이 보여준 이런 오해와 조롱이야말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만약 성령의 역사가 그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거나 또 신비한 황홀경에 불과했다면 베드로가 흥분된 그 자리에서 굳이 일어나서 여러분, 지금 이 뜨거운 열기를 온몸으로 느끼십시오. 이 초자연적인 신비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외치며 현장의 지속만을 구했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영적 흥분에 도취되는 대신 전혀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는 군중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도리어 가장 냉철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늘이 진동하고 불이 내려오는 전무후무한 성령 강림의 현장 한복판에서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현상에만 묶어두지 않습니다. 그는 감정의 자극에 머무는 대신 수백 년 전 선지자 요엘과 다윗이 예언했던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위대한 사건을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해석합니다. 압도적인 영적 경험이 도리어 활자화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 해석되는 지극히 성경적인 해석의 질서를 베드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오순절의 방언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방언은 성령의 역사를 가시적으로 드러낸 실제하는 표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을 보면 그래서 이 방언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처럼 방언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구원 사역을 각 나라의 언어로 선포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방언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불과 바람과 방언이라는 초자연적 현상은 성령이 임하셨음을 알리는 표적이었고 그 성령의 사역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목적지는 바로 말씀의 선포와 영혼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종교개혁을 거쳐 개혁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지켜왔던 핵심적인 신학적 명제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명제는 비단 신학자들만의 이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진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주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목적은 새로운 계시를 무분별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이것을 가르쳐서 말씀과 동행하시는 성령이라는 개념으로 정립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의 궤도를 벗어나 홀로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우리의 영혼에 구원의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진리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진리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는 이토록 강력한 초자연적 현상 속에서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구약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성령 강림의 영적 배경이 되는 구약 오순절의 현장, 즉 시내산의 사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십계명을 처음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범접할 수 없는 위험 속에서 웅장한 돌판 위에 새겨져 내려왔습니다. 그 법은 본래 선하고 거룩함에 흠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의 연약함과 부패한 본성에는 외적으로 주어진 그 거룩한 법을 온전히 지켜낼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중보자 모세가 하나님의 돌판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오던 그 감격적인 순간에도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는 대상을 숭배하는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 출애굽기 32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하나님 앞에 음란함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3,000명가량이 그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돌판에 새겨진 외적인 율법과 규율은 인간의 근본적인 내면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어도 우리 내면의 영적 자원이 이미 고갈되어 있어 그것을 삶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코 율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아닙니다. 외적인 법만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었던 인간이 갖고 있는 비참한 한계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그 실패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장차 임할 은혜의 시대, 곧 새 언약의 날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선지자 예레미야 역시 다가올 새 언약의 날을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선지자가 공통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차가운 돌판 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따뜻해진 우리의 마음판 위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인간을 억압하고 강제하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내면에서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법,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 보증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신약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그 눈물겨운 약속들이 마침내 온전하고 찬란하게 완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속사적 성취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사도 베드로가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 현장에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4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하더라. 구속사적으로 얼마나 더 완벽하고 아름다운 대칭일까요? 말씀이 인간의 외부에서 문자의 법으로 군림할 때에는 3,000명이 죽어나가는 절망과 무력감이 그 오순절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이 사람의 마음 중심을 통치하기 시작하자 도리어 죽었던 3,000 영혼이 일제히 일어나 살아나는 영혼의 생명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성령의 생기로 옮겨지는 역사, 이것이 바로 누가가 기록하고자 했던 신약 오순절이 활짝 열어젖힌 새 언약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역사는 일시적으로 감정을 소모하는 종교적 신비 체험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무기력한 심령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새겨 영원토록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일상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신실한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의 사역이 지향했던 위대한 종착지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개인들이 단지 골방에 모여 방언을 하고 신비로운 체험을 나누는 것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그 종착지는 다름 아닌 이 땅 위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참된 교회가 탄생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2장 37절을 보면 성령의 조명 속에서 선포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 군중의 마음속에는 거룩한 영적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서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말은 날카로운 창으로 심장을 깊숙이 관통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매우 강렬한 표현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화려한 웅변은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는데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생명의 말씀은 인간이 꼭꼭 숨겨놓은 죄악의 심장과 부패한 양심을 통렬하게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이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직면하게 하실 때 우리는 영혼의 깊은 통회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입술에서는 우리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의 죄를 깨달은 이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고백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군중이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할꼬 영혼의 부르짖음을 쏟아낼 때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회개와 세례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소망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회개와 생명의 역사를 통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신약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마침내 온 세상에 그 찬란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2절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참된 교회가 과연 어떤 본질적인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가장 아름답고 명확하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역사 속에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온 개혁교회의 선배들은
세상의 거짓된 모임과 주님의 참된 교회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소중하게 고백해 왔습니다. 첫째는 순전한 복음의 전파입니다. 둘째는 성례의 정당한 집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에서는 이 가운데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두 가지의 표지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표지인 권징은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구체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은 이 교회의 표지들이 공동체의 구체적인 삶으로 어떻게 실천되는지를 세 가지 방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움직이는 말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인간의 감정이나 세상의 유행 혹은 사람의 경영 철학에 유동치는 조직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그 말씀의 통치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둘째, 교회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동행하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이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례전적 신앙 고백을 삶의 현장에서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세워둔 계급과 신분의 장벽, 빈부의 격차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반드시 허물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진정한 영적 가족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여야 합니다. 셋째,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하며 전진하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이는 인간의 경험과 이성만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도우심만을 구하며 무릎으로 행진하는 공동체가 교회임을 말해줍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영적 질서를 지켜내고 서로를 기도 가운데 굳건히 세워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성령 충만한 오순절의 역사로 탄생하게 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괴이하고도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세상과 담을 쌓는 독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가장 상식적이고 거룩한 모습, 즉 말씀의 삶, 성도의 풍성한 사랑, 그리고 꺼지지 않는 기도의 등불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빚어내신 최고의 걸작품, 바로 말씀과 은혜로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올 한해 남은 기간 이 격변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 교회와 이 거룩한 제단 앞에 앉아있는 우리 개개인은 왜 이토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만 하는 걸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구절에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헬라어 동사는 현재형 명령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한번 경험하고 끝나는 일회성 체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날마다 계속해서 성령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은 특별한 집회에서 단 한 번의 경험으로 종결되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누려야 하는 은혜의 과정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일에 누릴 은혜가 월요일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단 한 번의 강력한 체험으로 완성되는 결과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에 주권을 내어 맡기며 우리가 해야 하는 지속적인 순종의 훈련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자주 내가 가진 지식과 이성, 경험이라고 하는 데이터와 한정된 자원만을 의지해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려고 합니다.
내 좁은 상식과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세련된 대화와 기술과 이성적인 판단력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중심을 바꿔보겠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았던 것처럼 시내산 돌판에 새겨진 외적인 율법과 규율만으로는 우리 인간 내면의 근본적인 한계를 단 1mm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유한한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키고 치열한 직장에서 거룩하게 살아내는 삶 또한 우리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노력은 현실의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면 이내 낙심하고 멈추어 서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생명의 길을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습관을 회복하십시오. 성경을 펼치시기 전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저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읽을 그 말씀에 앞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조명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단 한 문장의 짧은 기도일지라도 이 작은 습관은 우리의 성경 읽기를 단순한 지식의 습득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루에 단 한 장이라도 이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자 하시는지를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꼭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일에 누렸던 은혜의 감동을 평일의 작은 순종으로 반드시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 중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이번 한 주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터에서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바로 그 작은 질문 하나가, 내가 들었던 내가 행했던 순종 하나가 나의 일상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게 되는, 또 훈련하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 늘 물어보시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위기 상황의 해결책이 아닌 인격적인 대화로 꼭 바꾸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만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비상용 기도는 누구나 하는 기도입니다.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며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영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짧은 대화를 시작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급해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화려한 기도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 그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교회가 진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그것이 아무리 화려해도, 또 예배당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 그 안에 성령의 거룩한 생기가 운행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마른 뼈들의 모임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인 거룩한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를 가슴으로 품으며 뜨겁게 교제하고 오직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일에 전심으로 힘쓰면 우리 교회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곧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막연한 신비적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고 보증되었던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가슴을 치며 통회했던 오순절 예루살렘의 성도들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 간절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성령의 임재와 새 일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한 오늘 이 거룩한 제단에 모여 신실하게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 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역동적인 권능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의 샘물처럼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세길 성도들의 가정과 삶 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